수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박수로 격려할까요? 예. 자, 이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우리 식구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오늘도 100% 다 출석하셨는데 우리 너무 감사하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 반갑고 기쁜 우리 식구들, 서로 악수하시고 포옹하시고, 우리 뒤에 저기 누구야? 손동현 집사님, 태원 행주한테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유, 참. 안 보이지만. 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인사 나누는 거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높여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 페이지 1. 자,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구름이 보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지죠. 이런 눈을 뭐라 그러죠? 노안이라 그러죠. 우리 다 갖고 있죠. 저도 어느 때 그런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안 보여. 자, 근데 노안을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눈 주위의 근육을 꾸준히 자극하면 된대요. 눈알을 위로 아래로 좌우로 굴리면서 이 눈 옆에 근육을 자꾸 자극을 시키면 눈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제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렇게 된대요. 한번 노안이신 분들 해보세요. 꼭. 근데 꾸준히 해야 돼요. 한번 떡 하고 그러면 말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눈을 돌리세요. 옆 사람이 왜 나를 째려보나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얼굴을 돌리지 말고 얼굴을 가만히 있고 눈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제 눈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근데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빠진 눈뿐만 아니라 육신, 또 지친 영혼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라 그러니까 꼭 하늘 땅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영어도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지구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구에, 그죠? 어떤 모양인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서 채우기 전에 어떻게 됐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formless, empty, darknes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어떠한 행체도 어떠한 생명체도 없는 깜깜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땅에 그 모습들이 형체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empty, 텅텅 비어있는, 그리고 깜깜한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지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 말고요.
빨간 거를 왜 제가 빨갛게 해놨겠습니까? 네, 수면이니까 뭐가 있었죠? 물이 있었죠. 수면. 물의 면이 있었으니까 물이 있었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아무 형체도 없고 텅 비어 있고 캄캄한 공간이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지금 그러잖아요.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누가 운행을 했다고요? 쭉 다녔다고요?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이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먼저 소개하는 거죠. 성령님이 물 위에 쭉 이렇게 다니셨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인간들을 만드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empty, 텅 빈 컴컴한 물만 있는 이 공간에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공간을 채워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은 둘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첫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아세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러니까 낮과 밤을 첫날에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공간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이제 낮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둘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조 사역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빨간 글씨로 제가 만들었다 표시해 놨잖아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을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물을 쫙 나눠버렸습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근데 궁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궁창하니까 이상하죠? 넓은 공간입니다. 아주 넓은 공간. 그래서 영어로 expans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섯째 날에 만드실 인간들이 살 넓은 땅, 넓은 공간, 넓은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궁창을 만든 거예요. 궁창이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로 아래의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바꿔 말하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땅의 물입니다. 본래는 물만에 있었는데 궁창, 인간이 살 공간을 만드시면서 이제 궁창 위의 물, 하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땅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뭘까요? 땅의 물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표수입니다. 바다, 물, 강물, 또 어떤 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물? 뇌물도 들어가고, 네, 얼음, 눈, 이런 것도 녹으면 물이 되니까, 이게 이제 땅의 물이겠죠. 그러면 하늘의 물은 뭐죠? 하늘에 또 물이 있나? 네, 구름, 수증기,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늘의 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공간을 만드시고 이제 밑에 땅의 물, 하늘의 물로 이 물을 나눠버리신 것이죠. 이게 둘째 날에 일어난 창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세요. 낮 동안에 이제 태양이 떠 있으니까 낮이겠죠? 태양은 이 땅에 있는 이제 물, 바닷물, 강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눈과 얼음을 녹여주죠. 그러면 뭐가 많이 생깁니까? 네? 뭐가 생깁니까? 땅 위에 물을 쫙 하면은 물이 말라서 뭐가 생깁니까? 수증기가 생겨서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증기는 또 가벼워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기온이 내려가죠. 그럼 수증기들이 뭘로 변합니까? 모여서 뭘로 변하죠? 구름으로 변하죠. 구름으로.
태양이 땅에 물을 데워주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으로 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름이 가만히 있다가 계속 가만히 그곳에 떠 있습니까?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 구름이 무엇으로 변해서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까? 예, 예. 온도가 낮은 지역이니까. 눈, 우박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구름이 물로 변해서 땅으로 내려옵니까? 비가 되죠. 순환되는 거죠. 이 태양이 비치고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이 다시 눈이나 우박이나 비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 이 물은 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눈이 될 수도 있고. 땅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죠? 예, 이게 비가 내려와서 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죠? 만약 이 땅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리죠. 만약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안 내려오면 인간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태양이 물을 다 말려버려서 각종 식물과 동물들도 죽게 될 거예요. 위에 하늘에 물이 땅으로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 구름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렇게 배달하지 않으면 어떤 곳은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어떤 곳은 또 가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한 곳에 그냥 다 떠내려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자, 이것을 왜 아냐면은 잠언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위의 물, 아래의 물을 다 주관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자연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창조주다. 지금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땅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땅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늘의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질서예요. 자연이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것처럼 땅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물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할 때 만물이 다 소생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좁혀서 만물을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땅에서 먹은 오염된 물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 복된 물을 먹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내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 무슨 뜻이야? 내가 무슨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난 정수기에 나오는 깨끗한 물 마시는데,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도 땅에서 먹은 오염된 물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 복된 물을 먹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내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된다. 자, 이제 이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계시록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지금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답니다. 많은 무리 누가 앉아 있다고요? 큰 음녀. 빨간 글씨를 제가 해놓은 건지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에 큰 음녀. 큰 음녀가 누구예요? The Great Prostitu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누굴 상징하죠? 그렇죠. 마귀. 그렇게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보여줍니다. 음녀가 어떻게 멸망당할지 이제 그건데 이 음녀는 인간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꾸어 말하면 많은 물은 뭐죠?
바다를 상징합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큰 음녀는 인간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입니다. 바다에 빠뜨려서 인간들을. 그러니까 여기 많은 물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바다가 뭘까요, 그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마귀가 왜 태평양에 또 앉아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 많은 물, 바다, 저 바다는 뭡니까? 이것은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들과 가짜 뉴스들과 이단들의 속임수가 판을 치는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물, 이건 뭐라고요? 세상이죠, 세상. 근데 그냥 세상이 아니라, 자, 먼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떤 전쟁터입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가짜 뉴스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이단들이 속이면서 판을 치는 이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이 바로 이 바다라는 거예요. 음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세속적인 영화나 게임, 성적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이 엄란한 세상을 바다, 많은 물이라고 해요. 엄란한 세상이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예, 사탄이 이 엄란한 세상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죠. 또 믿음 생활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만드는 바쁜 세상.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후리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이 뭐라고요? 바다, 많은 물. 지금 이 세상에 이 음료,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요령껏 나쁜 짓을 하라고 유도하는 세상. 야, 그렇게 돈 언제 버냐? 조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 담배, 오락으로 풀라고 유혹하는 세상. 또 심지어 대충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속이는 세상. 이게 바로 많은 물이고 바다고 지금 큰 음녀가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큰 음녀가 주는 이런 세상에 오염된 물들을 계속 먹으면 이제 오염된 물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오염된 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침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점점 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얻으려고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 한 편 보세요. 그 잔상이 남아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 오염된 물, 세상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허물허물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결과로 육신도 영혼도 점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염된 물을 죄를 짓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결과로 병이 들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염된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은 그 오염된 물을 내 스스로 하늘로 올려보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나고요? 없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태양이 빛으로 땅의 물을 데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땅에서 먹은 이 오염된 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깨끗이 씻어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8편 16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제 많은 물이 뭐죠?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가 높은 곳 하늘에서 그 전지전능한 손을 탁 펴셔서 땅에 있는 나를 딱 붙잡으셔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빠진 눈의 근육을 꾸준히 자극하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땅에서 먹은 오염된 물에 대해서 꾸준히 예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오늘 집사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 은혜의 물, 복된 물을 받을 준비를 끝낸 거야. 이제 준비를 끝낸 거야. 회개 기도를 해야. 비워야지. 땅에서 먹은 이 오염된 물을 토해내는 회개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똥이 묻은 그릇에 산삼 액기스를 부어달라고 쪼르는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산삼 액기스를 부어주고 싶어도 못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부어줘도 똥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토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먹은 오염된 물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실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정없이 다 토해내야 돼. 자, 그럼 땅에서 먹은 오염된 물을 토해내는 회개 기도만 하면 육신과 영혼이 건강히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죠. 제가 준비를 끝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구름이 되어야 비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이 회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것이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우리 육신과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가 가사에도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여기 있는 바다, 또 바다 나오네요. 이 바다, 땅에 있는 이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큰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럼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덮는 이 물은 뭘 상징합니까? 보세요. 성경이 그 뒤에 해석을 해놨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다는 뭐죠?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덮는다,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꾸어 말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여기 앞에 보세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모든 곳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말이겠죠. 그들에게 해가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들어와지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육신과 영혼이 해를 입지 않고 상하지도 않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한번 성경 말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는 신약 성경 계시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봅시다. 하늘에 지금 어떤 강이 있다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렇게 하요. 근데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근원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말씀.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이게 이제 12가지 열매인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달마다 그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는 완전수예요. 꼭 12가지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 은혜가 절철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할 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뭐라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만국은 백성들입니다. 천하 백성들. 그러니까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듯이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말씀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정중히 모실 때 내 안에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내 몸의 육신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지금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구약으로 가볼까요? 28장,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연답니까?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활짝 냅니다. 거기 있는 보물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보물이 거기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보물을 때를 따라 비를 내려 농사를 짓는 농부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겠다. 행통케 해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하니까 뭐 돈을 많이 주시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령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 너는 꾸지 아니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높여주겠다 이런 뜻이죠. 높여주겠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약속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말씀 되신 주님이 탁 들어와 계시면 메마른 강야에 있는 것처럼, 메마른 강야에 있으면 어떤 기분입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만족시켜 주시겠답니다.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여기도 나오죠. 뼈를 경곡해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물이 풍부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동산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올라 주변을 넉넉히 적시는 샘물처럼, 여러분 샘물 보셨나요? 퐁퐁퐁퐁 물이 계속 솟아서 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물이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진 것도 없고 비록 볼 때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그들이 용기를 얻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약에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 뭡니까? 말씀이고 성령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이건 육적인 목마름이면 영혼의 갈급함, 그것을 깨끗하게 다 없애주겠다. 우리 영혼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허전함과 허탈감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느끼며 소망 중에 즐겁게 기쁘게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단지 4가지만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을 반복해야 우주 만물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먹은 오염된 물을 모두 회개함으로 다 토해내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이 과정을 반복해야 계속 순환되어져야 내 육신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보여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새벽에 사무엘상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 안에 오염된 물이 다 토해져서 쏟아내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무지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던 문제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사야서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바로 여기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취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오염된 물만 마시면 육신과 영혼이 병드는 것은 당연하고 미안합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안 읽고 안 배우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물을 먹으며 육신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복을 받고 싶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구름이 뭘 닮았습니까? 그쵸, 손. 아까 하늘에서 땅에 있는 나를 그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납니까? 예. 이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은혜의 생수가 폭풍같이 임한 사람들이죠.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 하늘에 나타난 구름입니다. 자, 이 구름 뭘 닮았습니까? 천사 같죠. 날개 달린 천사. 천사가 이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탁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또 저거 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은 자, 이 구름 봅시다.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임했다는 거죠. 저걸 보고도 뭐야 저거? 아, 눈부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다양한 모양의 구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실 사인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인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란다. 내가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있는 전능하신 신이란다. 내가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는 너의 아버지란다. 혹시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득 길을 걷든지 집에서 창문을 열어서 밖을 볼 때 하늘을 쳐다보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구름이 보일 때 옆에 성경이 없다면, 성경책이 없다면 생각나는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잠시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명수같이 되어 폭포수처럼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구름이 보이면 말씀을 읽고, 시작. 구름이 보이면 말씀을 읽고 영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영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지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만 넓히는 게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다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기만 하면 그 순간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